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주님의 은혜로 이 뜨거운 여름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이 눈동자치 보아야 하심으로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찬미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할수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나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코람대의 마음을 품고서 주님 앞에 아버지 껴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삶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였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인정받는 삶을 살았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내가 먼저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모든 하나님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욥기 23장 10절에 12절 말씀으로 변화없이 충성하는 욥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난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매우 칭찬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의 사자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사탄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에 두르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이 만약에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시고 그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손을 빼서 그의 소유물을 씻어서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마귀는 이 욥을 참수하면서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보지 않고 욥이 하나님의 그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용하고 복을 받으려고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귀 앞에서 욥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욥을 마귀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내려가서 욥을 칩니다. 그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축들을 다 일체에 다 몰살시키고 맙니다. 그때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한 내용이 욥기 1장 21절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귀한 소유물들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자기의 소유물과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마귀는 또 하나님께 욥을 참수하면서 만일 욥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자 또 마귀가 욥에게 찾아가서 그 머리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게 만듭니다. 그는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온몸이 피부가 터지고 고름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잿더미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가려운 몸을 긁고 있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죠. 그 상태가 되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하지만 욥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충성심은 일체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은 이제 그 아내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친하고 환난과 고통을 함께 겪고 있는 그 아내에게 가서 그 자기 남편을 참소하도록 마귀가 아내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자기 남편 욥에게 말해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자기 남편을 저주하면서 남편을 떠나버립니다. 그때 욥은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에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이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듣고 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모든 걸 잃어버리게 만들고 질병이 생기고 아내도 떠나는 이런 저주와 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계속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촉구하지만 욥은 나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그 친구들은 온갖 협박과 위협을 하면서 욥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삶이 이전보다 어려워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비난이나 정죄나 멸시를 받는 적은 혹시 없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욥의 신앙 고백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모든 시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그 신앙을 결코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히려 욥은 자기를 괴롭히는 친구들까지 다 용서해주고 났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면서 이전보다 더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욥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사탄은 마귀는 자기의 모든 체면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거짓말의 아버지라는 마귀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떠나가고 맙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와 동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때 반드시 이익에 상관이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때문에 조건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며 설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운데 나의 삶 속에 많은 아픔과 고통과 또 상실의 그런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나 위험이나 칼이랴.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정잠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의 생명으로 우리를 해방시켜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욥처럼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 대속의 은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과 감사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또 주님은요 선한 목자와 같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주야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안전함 속에 거하게 만들어 주시죠. 이 뜨거운 햇볕 속에서도 또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과 기쁨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기억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며 더 풍성한 응답을 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미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난 날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책임져 주시고 하늘에 있을 곳 처소를 예비해 놓으셨죠. 그 천국은요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앓는 것과 고통하는 것이 없는 아름다운 처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처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께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라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현재부터 미래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미래는 천국이라는 놀라운 기업이 있다, 상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영적인 부자의식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욕과 같은 고난은 당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향한 뜨거운 마음과 그 열정을 회복함으로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부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충성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모든 사람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 생사화복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도 나라와 민족을 해서 기도하는 주의 일꾼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절대 주권자를 마땅히 경배해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심판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사람들은요 이 무식한 행동에 오래가지 못하고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주님으로 오십니다. 모든 사람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야 하고 육체 속에 설 때에도 그 행한 모든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들이 행한 대로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둘째 사망에 빠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주님을 늘 경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전폭적으로 믿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시면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먼 나라로 갈 때 종들을 벌써 자기의 소유를 맡깁니다. 종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재능대로 그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가죠.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즉시로 가서 그것을 장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갑절의 소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서 땅에다 묻어두고서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선하게 되죠. 그때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말해요.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를 받은 자도 똑같이
2달란트를 주셨는데 또 2달란트 남겼다고 하니까 주인이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두 사람은 칭찬을 받은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이 돌아오니까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숨겨놨다가 여기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종은 주인의 마음을 너무나 몰랐던 거예요. 주인의 뜻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너에게 맡겼으면 그 돈을 원금과 이자를 나에게 가져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에게 있는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 은사와 달란트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있는 것까지도 우리는 상실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되 충성스럽게 섬기는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모이기를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과 11절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몸과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의 신 은사대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이 충성된 삶인 것이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사랑하며 또 섬기며 전폭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신 것은 충성, 이것이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일을 맡기기 전에 먼저 작은 일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를 보시면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시킵니까? 라고 원망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적은 일을 할지라도 작은 일을 할지라도 거기에 충성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들은 칭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착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욕심과 이해관계를 가지고서 우리의 충성심을 잡고 흔들어 놓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의 이해관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버리는 신앙은요, 아주 연약하고 어리석은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에게 손해가 나고 고통이 다가오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충성이 변하지 않는 삶을 요처럼 우리는 본받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항상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내가 설사 조금 손해를 보거나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용을 베푸는 성도의 교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높여주시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더 놀라운 능력을 주며 우리를 성숙한 신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때는 어떠한 손해나 희생이나 또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충성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충성과 헌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 자랑을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헌신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간에 성전 향해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거기에서 나면서부터 못 보게 된 그 거지를 사람들이 성전 앞에다 매다가 거기다 놓는 것을 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구걸하던 이 거지가 무엇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쳐다보니까 우리를 보라 하자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번쩍 일으키니까 평생 걷지 못한 이 거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 할렐루야. 모든 백성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거지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자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행각에 모였을 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야,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어 하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데 그때 이 베드로는 자기를 자랑하면서 자기를 뻐기지 아니하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이 기회를 예수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를 삼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면서 이 놀라운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 또한 하나님을 높이며 자랑하고 증거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요. 예수라는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는 모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고관들이 이 베드로를 사도들 가운데 불러놓고서 말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을 받은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해요.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죽은 자가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베드로의 겸손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보다 좀 더 많이 수고하고 좀 더 많이 헌신하고 좀 더 많이 했다고 해서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어떠한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한 그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나간 것은 다 끝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교만함이 생기거나 원망이 불평이 생기거나 오해나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고 결코 나 자신을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기로 하고 내가 인정받기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상은 이미 그 자리에서 끝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겸손함을 갖고 자랑할 것이 있으면 베드로처럼 예수를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만을 자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욥은요 어떤 상황 속에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직분, 이것을 인내하며 잘 감당하면서 그것을해서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맡으면서 맡은 일에 충성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욥에게 준 갑절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욥과 같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사랑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계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어야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폭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나를 내세우거나 나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욥은요 그의 멋진 신앙 고백을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인생에서 모든 인생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찌꺼기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연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각자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욥의 고백같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는 이 욥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과 제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어떤 상황 속에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고배롭고 존귀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